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백들의 내용입니다. 그 일이 가장 가슴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아무런 가책 없이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곁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들고 있으면서 그냥 수수방관했던 그 모습이 가장 가슴에 닿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 성도들과 교회를 진멸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서 22장에서 26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몰랐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죄악이었고 부끄러운 짓이었다. 그래서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바울이 한 일로 따지자면 그는 큰 벌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받아주셨어요.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은혜, 이런 사랑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지난날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다. 난 받아주겠다. 네가 지난날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다 안다. 그러나 나는 다 용서한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 자책하지 말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하게 하셨고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함 받았고 구원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받아주시는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받아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받아주시는 은혜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풍성하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세상이 참 요즘 정말 빠르게 변해요. 그 기술의 진보나 이 세상의 변혁은 그야말로 순간순간 하루가 달라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어떻게 살는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가 은행을 안 가고도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이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백색 전화, 녹색 전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집안에 전화가 한 대 있는 게 큰 재산이었어요. 그 전화기 한 대가 얼마씩 하는지 어마어마하게 비싸가지고 새학년이 되면 선생님이 호구조사를 해요.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집에 테레비 있는 사람. 그게 부의 척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텔레비전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거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은행 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휴대폰을 우리 몸에 이식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닐 날이 올 거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는 현찰을 안 쓰지 않습니까? 카드를 가지고 써요. 돈이 곧 없어질 날이 온다. 그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는데, 그런데 세상이 이 교회보다도 못한 이유가 꼭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은 기술도 그리고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지만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세상보다는 기술력으로도 뒤지고 행정적으로도 이제는 많이 뒤져 있고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이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보통의 풍성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강한 증거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은 성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 보니까 야, 내가 빚을 졌구나.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빚을 졌기 때문에 어떤 수모도 감당할 수 있고 그 빚 때문에 내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 있었고 그 빚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풍성함,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증언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실제로 살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까닭은 하늘 풍성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받아주심의 은혜는 그 풍성함과 더불어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받아주시는 은혜는 낙심한 사람들을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하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낙심한 사람들을 소망을 더해주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세워주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용기를 더해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 입술에서 소망과 격려와 위로의 말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 다른 점,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과 다른 점, 그게 그 풍성함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세상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여러분의 처지에 맞는 방법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휴가 때와 지난주에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2002년도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산타바바라 캠퍼스에 신경과학자인 마이클 밀러라는 사람이 언어 기억과 관련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 16명을 MRI라고 하는 자기 공명 영상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조그마한 통로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잉잉 이런 소리가 나면서 막 안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뇌 사진을 찍는 그런 장치입니다. 근데 그 장치에 들어가기 전에 이 16명에게 단어를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난데 그 장치에 넣은 다음에 설명해준 단어를 이야기해서 그 단어가 기억이 나면 버튼을 누르도록 했습니다. 이 실험을 하면서 뭐를 만들려고 하냐면 이 사람의 뇌의 디지털 지도를 만들려고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 단어를 다시 기억할 때에 그 기억하는 뇌가 어디서 활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실험을 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어떤 단어를 들을 때 우리 인간의 뇌에 어떤 부분이 작동하느냐,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마이클 밀러가 이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을 마치고 이 밀러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실험 한 16명의 참가자들 모두가 그 단어를 연상할 때 어떤 특정한 부위가 똑같이 활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16명이 다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활동한 뇌의 영역 부분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예로 길버트 데니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인간의 손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손, 평균적인 손의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이 손을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의 20대 손의 모양 평균, 30대 동양 남자의 평균 손의 모양, 길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손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데니엘이라는 사람이 정말 사람의 손을 너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의 그 샘플을 채취해서 평균적인 손의 모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연구를 하고 낸 결과가 뭐였느냐? 이 세상에 있는 분 중에 손이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손의 길이가 똑같은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낸 결론은 뭐냐? 인간에게 평균적인 뇌도 없고 평균적인 손도 없고 이 세상에는 평균이라고 하는 우리의 오류를 일으키는 이 허상 평균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책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평균을 많이 생각합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것이다, 이게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 나름대로 정형화된 공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공식이 뭐냐? 물질적인 부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정형화된 공식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에게 평균은 없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에 맞게,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이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저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고통이 나에겐 사랑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혹은 어려움과 곤란함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든지 그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다 다르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고 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독특하고 특이한 분들인 거죠. 유니크한 분들이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았다고 해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대입시켜서 나도 그 사랑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내 삶이 다르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 그 은혜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3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올라와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와서 가나안 땅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못 들어가. 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누가 한 일이냐?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한 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낙심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낙심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지 낙심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사람을 낙심케 하고 실패 수렁으로 끌고 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 그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신 은혜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받아주신 은혜는 탕감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왕에게 돈을 꿀 수 있는 사람이니 대단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갚을 날이 다 돼가는데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갚을 돈이 없습니다. 당시에 이 빚을 갚지 못하면 가족을 노예로 팔거나 자기도 노예가 돼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어느 정도 규모냐?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럼 1만 달란트는 몇 달란트예요? 몇 데나리온이에요? 계산하시면 공을 4개 붙이면 되죠?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는 곧 공을 거기 뒤에다가 4개를 더 붙이면 되는데, 제가 이 수학적인 셈이 흐려서 그 4개를 붙이면 뭐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그 정도로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만 달란트는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큰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돈은 갚을 수 없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갚지 못하니까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야, 네가 갚을 길이 막막하니 내가 탕감해 주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평생 가족과 함께 자기가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탕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안 기쁘시죠? 여러분이 탕감받은 거 아니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에서 야구 선수들이 금메달 땄어요. 근데 그 금메달 딴 야구 선수들이 2년 반 가야 되는, 노예도 아니고 군대 가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2년 반 동안 나라를 위해서 군대 가는 것 가지고 말들이 많았던 그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해결됐어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그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집으로 가는 중에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예요. 그럼 자기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야, 나도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너 100데나리온 너한테 내가 빌려준 게 있는데 안 받아도 좋다. 편하게 살아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 멱살을 잡고 100데나리온 언제 갚을 거냐고 이놈아 저놈아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저는 참 이 사람 됨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이 말씀을 보면 생각이 나요. 10,0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배포 있는 왕, 그러니까 왕이겠죠. 100데나리온도 이거 탕감해 줄 수 없는 그 속 좁은 이 친구.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집에서 여보 내가 급하게 지금 10,000원짜리가 없는데 10,000원짜리 하나만 빌려줘. 그래? 아무 생각 없이 10,000원짜리 하나 빌려줘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갚아. 그러면 그걸 그냥 잊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못 잊어. 10,000원 언제 줄 거야? 줄 때까지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며칠만 참아주면 꼭 갚겠다고 예언하는 그 100데나리온 빌린 친구를 옥에 가두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그 사람, 그걸 왕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친구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야, 내가 너를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용서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하지 못한다. 네가 탕감해 주지 못하면 나도 탕감해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탕감해 주셨기에 여러분도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탕감의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생각해 볼 때 저도 만약에 하나님이 저의 죄를 탕감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전 하루에 몇 번씩 채찍을 맞아야 되는지 계산이 안 서요. 하루에 몇 번씩 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내게 오늘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고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두를 탕감해 주고 용서해 주고 받아주는 주의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양심의 가책, 책망 속에 살아야 될 겁니다. 어쩌면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내게 탕감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때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탕감의 은혜를 여러분도 베풀고 받는
큰 은혜의 받아주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받아주심의 은혜는 악을 선으로 바꾸기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이 130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17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야곱이 147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야곱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인 요셉의 형제들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살아계실 때에는 이 요셉이 가만히 있었지만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자마자 이 형제들은 아버지 이름 슬픔보다도 자신들이 요셉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까 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 서둘러서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너를 팔아 애굽으로 종살이를 보냈는데 우리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들에게 요셉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50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은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간곡한이라고 하는 이 부사입니다. 형들이 지난날에 잘못이 있잖아요.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위로해주고 용서해주면 되잖아요. 용서해주면 되는데 용서 위에다 위로까지 더했는데 그 위로를 그냥 한 위로가 아니라 간곡한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대단한 위대한 점이죠. 용서만 해줘도 되는데 위로까지 했고 그 위로가 그냥 위로가 아니라 간곡한 위로. 형 잊어요. 용서해줄게. 없던 일로 치자.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간곡한 위로로 형들의 자녀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래서 요셉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간곡한 위로를 할 줄 아는 이런 사람. 악을 선으로 갚은 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떼어서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허비한 친구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에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또 유산을 물려달라는 말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이 못된 아들 내가 두들겨 패서라도 내가 이놈의 자식 사람 만들어야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 재산을 제대로 썼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습니다. 결국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성경에 이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는 말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대표적인 짐승이에요.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기를 포기했다는 얘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유대인이기를 포기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이고 말았다는 거죠. 그때 그 위기 앞에 그가 생각해낸 것은 뭐냐? 아버지 품이었어요. 막장 인생이 아버지가 생각난 거죠.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었더라면 이렇게 굶어 죽을 처지는 아니었을 텐데 그런 생각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받아주시고 그 아버지에게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았습니다. 탕감해 주신 거죠. 용서하신 거죠. 잊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 받아주심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를 잊는다고 생각해요. 잊는 거하고 용서는 달라요. 잊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건데 우리 사람이 이 불이 차면 분통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분통이 꽉 차면 이게 언젠간 펑 터져요. 그래서 분통이 터진다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잊는다고 하는 말은 이 분통에 들어있는 분을 다 잊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잊는 것뿐이지. 용서는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한 일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게 용서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으로 용서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달라요.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생각이 나면 다시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게 되거나 욕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건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란 말이죠. 용서는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용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게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가난한 것도 부끄럽고 못생긴 것도 부끄럽고 우리 부모님이 돈 없는 것도 부끄럽고 내가 공부 못한 것도 부끄럽고 우리 생활 속에서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숨기고 싶은 게.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그 부끄러운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십니다.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남들처럼 봉사하지 못한다고, 남들처럼 마음껏 헌금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오해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폐만 끼친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오해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받아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이, 물질이 강건하고 허약하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지난 과거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도 돌아온 그 아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받아주시는 거죠. 이 받아주심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